네, 3부 시간 자담의 기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그 3부 자담에 우리 소기천 소장님께서 강의하실 시간이 거의 없으셨는데 오늘은 좀 충분하신 것 같아요. 모처럼 만에 우리 그 예수말씀연구소 소기천 소장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다중의 삶, 충분한 시간을 갖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를 소개해 주신 우리 김준혜 집사님은 제 군대 전우예요. 생명을 같이 했고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전우인데 이렇게 저를 진작에 좀 자담에 사회를 맡겼으면 저한테 시간을 많이 주셨을 텐데 오늘에서야 이렇게 시간을 많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초저출산 문제 해결, 그 다음에 다둥이 출산, 이게 성령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많이 의아하시죠? 제가 결론을 내립니다. 성령이 아니면 초저출산 문제 해결 못합니다. 아멘? 아멘. 가정의 다둥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큰 눈을 뜨고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에밀 브루너가 한 말 가운데 조직신학사인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 초저출산 문제, 다둥이 출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보세요. 누가복음 1장을 보세요. 여러분 극적인 탄생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탄생을 예고하는 천사 가브리엘. 여러분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한 얘기가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을 때 마리아는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통 애를 낳으려면 생각만 갖고 애를 낳아요? 상상 임신도 뭐 요즘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애는 절대 혼자서는 못 낳아요. 결혼을 해야 낳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처녀입니다. 동정녀예요. 네. 이 헬라어 동정녀는 파르테노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오해가 없어요. 구약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구약의 처녀는 얄마 그래서 젊은 여자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젊은 여자가 꼭 처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그 단어는 논쟁을 불러왔어요. 그런데 바로 그 귀절을 마태복음이 인용하면서 파르테노스라고 분명하게 명시를 했어요. 그 단어는요, 동정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동정녀라는 말은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그 비결이 뭡니까? 바로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 성령이여 오소서. 오 성령이여 오소서.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 성령이여 오소서. 오 성령이여 오소서. 네. 오 성령이 오소서. 입도 잘 안 떨어지지만요. 제가 2번씩이나 손을 이렇게 들었는데 이 손도 안 따라지잖아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환영해야 됩니다. 한번 손 이렇게 들어보세요. 딱 드시고 오 성령이 오소서. 오 성령이여 오소서. 여러분 성령을 환영할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아멘. 환영하지 않는데 오시질 않아요. 제가 장신대 신대원 학생들 모아놓고 성령 학교를 했어요.
왜 성령학교를 했는가? 제가 목회 10년 반 담임 목회를 하고 장신대 갔더니 장신대 교수들의 설교에 성령이 없어요. 지적인 설교만 있는 거예요. 그걸 배우고 나간 학생들은 목회 현장에 가서 지적인 설교만 해요. 장신대 제가 98년도 귀국해서 가르치기 시작할 때 그때 입학 면접을 하면서 10수를 한 학생까지 제가 면접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떨어졌냐고 물었더니 목회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목회하다가 교회는 커졌는데 입주 준비를 못해서 이렇게 계속 떨어졌더라고. 그래서 나간 다음에 그때 제일 선임이 김인수 교수님이신데 교수님 이런 거는 목회 현장에 꼭 필요하신 분이고 우리가 좀 어떻게 해보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다 같이 면접 만점을 주자. 그래서 면접관 3명이 만점을 줬어요. 합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떨어졌어요. 여러분 면접 점수가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성령에 충만해도 여러분 신학교 입시 합격 못합니다. 근데 그 이듬해 합격했어요. 제가 합격할 줄 알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입시니까 면접 내용을 공개할 수 없는 거고 혹시 떨어지면 1년 동안 목회하면서 너무 성령을 의지하지 말고 성경 공부도 좀 하고 영어 공부도 조금 하고 상식 공부도 조금 해갖고 와라. 마지막인 줄 알고 해갖고 와라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바로 그 친구가 제일 꽁지로 붙였어요. 350등에 붙은 거예요. 네. 그때 350명 뽑았거든요. 지금 180명으로 확 줄었어요. 금년에 또 줄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 아시죠? 깡패잖아요. 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기말고사 보러 교회 학교 평양신학교 가서 답안지를 딱 보니까 캄캄한 거예요. 네. 그래서 백지를 쓰고 나오면서 오직 성령께서 이 답안지 역사하셔서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하고 나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졸업고사에 떨어져서 그때 졸업을 못한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그래서 김익두 목사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성령도 시험에는 별 수 없더라. 그러나 여러분, 시험은 성령과 무관할지는 몰라도 초저출산 문제, 다둥이 가정을 이루는 것은 성령 충만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마리아가 동정녀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교회도 이 초저출산 문제를 다른 데서 찾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운행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을 바람처럼 임하시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 오정탁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바람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능력으로 임하게 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제가 여기서는 유튜브 생중계하면서 이거를 페이스북으로 걸어가지고 이제 오늘 시강을 마치고 보면요 한 700~800명이 저 그 강좌를 같이 전 세계에서 듣고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카메라가 처음에 넘어졌어요. 왜냐하면 앞에 선풍기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저게 넘어가더라고요.
선풍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바람이 보이잖아요. 근데 원래 바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성령은 루아흐라고 그랬어요. 루아흐는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74년 엑스폴로 때 제게 임했고, 그때 제가 고1이었어요. 그때 집 앞에 경향신문 문화일보 그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을 짓고 있었어요. 그 건물에 새 들고 있었던 그 세입자가 CCC예요. 제가 고등학생으로 하이 CCC에 집에서 가깝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거기 집회에 참여를 했는데 그때 마침 엑스플로 74가 모인 거예요. 제가 그 설린 상고 그 운동장도 아니에요. 운동장에는 뭐 큰 텐트들이 있어서 우리는 뭐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추녀 옆에 조그만 이렇게 공간에 텐트도 없이 거기서 이제 집에서 쌀을 가져가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여기도 걸어가면서 자원봉사하고 상담 요원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주제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달라는 거예요. 성령의 계절이 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할 때 목회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그렇게 하면서도 예수님을 언급을 안 해요. 심지어 복음서를 이야기해도 예수님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학교를 시작해서 어떻게든지 설교의 중심,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12번을 했어요. 12도를 놨습니다. 12 제자가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 제자는요,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데 교회는 성령이 임할 때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제자들이 흩어졌잖아요. 그 중에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의 두 제자가 내려가요. 예수님이 그 제자와 동행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펼쳐 보이세요. 그러자 말씀을 통해서 두 제자의 마음이 열려요. 눈이 열려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깨달아요. 그때 사용된 헬라어가 디아노이고라는 단어예요. 디아는 이게 통하여 쑥 들어가다는 뜻이잖아요. 노이고는 노타하고 비슷하네요. 노타가 아니라 이스라엘 집은 창문을 열 때 우리는 그냥 이 창문 열잖아요. 이렇게 열잖아요. 창문이 이 벽에 딱 붙어 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집은요, 예루살렘은 800고지 그 높은 산이에요. 여러분, 산에 이 집을 짓는 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파여진 굴에다가 잠시 이렇게 해서 집을 짓고 살았어요. 제가 이 니코폴리스, 엠마오의 두 제자가 갔던 그 고고학적 유적지가 니코폴리스인데 거기도 산이에요. 그 산에 있는 교회의 동굴교회를 봤어요. 여러분, 그 교회는요, 오랜 시절 지내면서 거주지로 활용했던 곳이에요. 거기에 창문은 어떤 형태일까요? 그냥 딱 가서 문을 여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몸을 수그리고 손을 뻗어서 창문을 열어야 돼요. 바로 그게 눈을 여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여는 거예요. 디아노이고라고 하는 단어는요, 깊숙이 들어가서 손을 뻗어서
창문을 연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바로 이 단어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보여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깊은 말씀에 대한 묵상이 있을 때 말씀이 점차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놓고 그 말씀에 대한 사모치는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는 교회는 인간적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면요, 나는 인도함을 받는 거야. 이끌리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목회의 주도권을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실 때 그때 비로소 내 중심에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나는 부족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140년 된 한국교회 믿음의 조상들이 눈물로 성령을 사모하면서 불렀던 찬송가 기억하시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하면 실패예요. 내가 하면 좌절입니다. 더 이상 실패와 좌절 그만하시고 이제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오 성령이 오소서. 따라하겠어요. 오 성령이 오소서. 오 성령이 오소서. 우리 성령 앞에서는 손이 자동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성령을 환영하시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중심에 임재하세요. 아멘.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아까 요한복음 14장도 언급하셨는데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요한복음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령은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제자들은 그 성령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면 그동안은 나와 함께 있었지만 내가 가면 12 제자들이 나를 그리워할 텐데 나의 빈자리와 아쉬움을 깊이 느끼게 될 텐데 그때 성령께서 오신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보혜사 성령은요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는 옆에라는 말이에요. 클레토스는요 서 있다는 말이에요. 옆에 서 있는 이. 여러분 이게 헬라어 파라클레토스의 원뜻이에요. 성령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더 이상 예수님은 이 땅에 남아 계시지 않고 부활 승천하시게 될 때 그때 제자들 곁에 서서 제자들을 지키시는 이가 보혜사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여러분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성령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는 요한복음 14장 24, 25절을 보면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이단 많아요. 이단들이 다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성령을 사모했어요. 이만희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했어요. 근데 이단이 됐잖아요. 나중에 지가 보혜사 이만희가 된 거예요. 그 책을 씀으로써 이만희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거기 부목사로 있던 사람이 그 책을 가지고 그 신천지 장막 성전의 그 신도 광신도 명단을 가지고 나와서 이 교주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여러분 그걸 만천에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령의 신비에 빠지다가 나중에 자기를 증거하면 이게 교주가 되고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신비주의가 많잖아요. 일제시대 때 감리교 우리 장로님 최원한 대사님 감리교 다니신데 이용도 목사가 얼마나 신비주의적이었어요. 여러분 성령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성령은 현실이에요. 내 삶 속에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과 동행하는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13차를 하면서 이제 성령학교를 지금 몇 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오시는 강사님들 섭외하면서 안혜연 목사님한테 장신대 신대원 연합 강좌로 사용했던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 이제 그 책을 꼭 강사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그 책을 근거로 해서 설교도 하시고 특강도 하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한테 부담을 준 건 사실입니다. 교수가 좀 힘줄 게 없잖아요. 책을 가지고 힘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신대의 역사 가운데 성령학교는요 장신대를 그 이전의 성령과 그 이후의 성령으로 나누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 교재가 이대서원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책으로 출판했는데 천부 반응했어요. 근데 아직도 재고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용 원장님도 그거 하나 구입하셔서 저한테 책을 샀다고 이렇게 인증샷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나 감동이 된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김태일 형제도 우리 예수방에는 바로 저 책입니다. 네. 김태현으로 나오진 않고 솔리다드 그렇게 나오는데 솔리다드는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위에 있는 도시가 솔리다드예요. 거기에 유학을 갔기 때문에 자기 닉네임을 이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 친구도 저 책을 샀어요. 그래서 사가지고 막 감격이 돼가지고 토요일날 책을 사갖고 저한테 보고가 왔는데 주일날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더니 벌써 책을 다 읽었어요. 거기다 표시하고 막. 그래서 지난주 제가 김태현 형제를 만나가지고 잠깐 한 20분만 얘기하려고 했는데 1시간을 얘기했어요. 며느리, 아들, 손주 다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20분이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2시간이 되고 여러분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합니까? 습관이 돼서 그래요. 성령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습관이 돼서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은요 새벽 미방에 습관대로 기도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펼쳐보세요. 기도가 한번 나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나와요. 이 공식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요, 기도가 없이는 응답이 없어요.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반열대로 제사를 드리러 성소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것만 기억하잖아요.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만 알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그때 성도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읽을 때 기도가 나오면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럼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뒤따릅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앞서가요. 기도 무시합니다. 나만 내세워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데 무슨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기도와 성령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의 응답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사도행전 2장에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이 7번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7개의 책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날로 흥황하여 가더라. 여러분, 사도행전 2장만 그렇게 마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성령이 임재하게 될 때 사람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재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태를 열어주시고 처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는 것과 같은 그런 기적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활용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애를 낳으면 5천만 원씩 주고 1억씩 주고 집을 주고 이런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게 너무나 원통하고 지금이라도 제가 좀 건강이 되면 연구소가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다 부질없는 생각이에요. 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황폐한 가정을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꿈을 꿔야 돼요. 그 꿈은 자녀를 낳는 꿈입니다. 제가 지난번 대구를 갔는데요. 저 충청도의 동일교회라고 우리 최원한 대사님이 소개해 주셨잖아요. 거기 담임 목사님이 와서 강연을 하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 놀잖아요. 대학생들이 놀고 먹고 대학생이라 그러잖아요. 그때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냥 놀지 말고 결혼을 해서 놀라 이거예요. 그래서 대학 가면 놀고 먹고 대학생이 바로 결혼해서 애를 낳는 것부터 시작하라 이거예요. 이게 생소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요, 이게 현실이 됐어요. 지금 출산율이 미국도 많이 줄고 있지만은요, 제가 28년 전에 기숙할 때, 그때 미국은요, 그냥 잔디깎기만 취직이 돼도 슈퍼마켓에 그 캐시어라 그러죠. 계산대에 파타임 일만 얻어도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애를 낳는 거예요. 저는 셋을 낳아가지고 공부하면서 목회하면서 난리 법석을 치는데 제 주위에 있는 이 히스패닉계, 멕시칸들, 또 미국인들 이렇게 보면요,
애를 쌍둥이도 낳고요. 예. 1년 있다가 또 낳고, 그래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보통 30명씩 집에 있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돼서 애 둘 있다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라도 하나 낳아서 좀 해보자. 그래서 막내를 낳았더니 그때부터 어린애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예.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가다가 교제해서 애를 낳고 하이스쿨 가서 애 낳고 맡기고, 애 키우는 게 힘드니까 자퇴하고, 그리고 또 애 하나 또 낳고. 그래서 저거 어떻게 살아가나 가만히 봤더니요, 위크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WIC, 무슨 약자인지는 모르지만요, 애를 낳으면 애한테 먹을 걸 다 주는 거예요. 제가 셋째를 낳고 보니까요, 제가 저소득층이잖아요, 유학생이니까. 저한테 이 위크 프로그램에 해당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이 바우처 쿠폰으로 치즈, 우유, 계란 뭐 필요한 거 다 사요. 그러면 막내 때문에 5식구가 다 먹고 사는 거예요. 걔가 태어나니까 또 우리 교회 노인들이 어떻게든지 우리 목사님 가정에 애가 식구가 5명인데 교회에서 주는 봉급은 적고, 또 어떨 때 찾아가면 목사님은 학교 가셨다 그러고 사모 혼자 집에서 라면 끓여 먹고 있고. 그러니까 노인들이 또 노인들한테 바우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이런 박스에 연유, 굳은 연유가 있어요. 처음부터 굳은 건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게 우리 집에 수십 박스가 쌓이는 거예요. 예. 먹다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유학생들한테 나눠주고. 네. 애만 나면요, 먹을 거가 다 해결이 되는데, 할렐루야. 뭘 걱정하겠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 가정에 활기가 돕니다. 새 생명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시는 거예요. 먹을 거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께서 우리 입술에 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오 성령님 오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하게 될 때, 환영할 때, 그때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셋 정도 낳고요, 제가 오종탁 목사한테는 머리를 숙입니다. 5명이잖아요. 네. 최원한 교사님, 아까 지난주에 태어난 자연 임신 최초의 5 쌍둥이, 우리가 다 머리를 숙여야 돼요. 예, 개만 끌어안고 기념 촬영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제가 지난 2년 동안 제일 잘한 일이 지난주에요. 그 가정의 모든 걸 책임져 주겠다. 예.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늘 성령을 사모하시고 일본도 변화되고. 예, 우리 일본 김종모 선교사님, 할렐루야. 네. 또 우리 교회 이름이 참 너무 아름다워요. 네, 참 즐거운 교회. 에덴이 즐거운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에덴 동산. 정말 참 즐거운 교회. 목사님 오늘 말씀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성령 충만한 교회. 그래서 그 지역을 목사님 교회를 베이스로 해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무 감사한 거는 축도 맡은 분이 갑자기 못 오시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급해가지고 일단은 제 친구 명단을 축도에다 집어넣고 예수방에 올려놓고 최은정 목사님과 간사한테 우리 섭외를 좀 하라. 그랬더니 오셨네요. 네, 조성은 목사님, 할렐루야. 친구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예수학교 왜 이렇게 순서가 많은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요,
제가 한 12번 해보니까 순서를 안 맡기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순서 맡은 분이라도 오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순서자가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네. 우리 다음 주는 한 번 쉽니다. 갑자기 공휴일이 돼서 10월 1일 국군의 날 10월 8일에 모일 때는요 한 번씩 전도하셔서 2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학교는 이제부터 성령 학교로 세워져야 돼요. 예수님과 성령은 하나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대언자를 보내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 대언자가 헬라어를 보면요. 파라클레토스예요. 요한복음과 요한 1서가 같은 단어인데 이걸 신약학자들이 번역을 잘못해놨어요. 보혜사로 하든지 대언자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보혜사는 같은 분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면 오시는 분이 보혜사예요. 예수님과 대언자는 같은 분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면 오시는 분이 대언자예요. 그래서 성령을 제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령은 제2의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환영하신다고 하는 말은 성령을 환영하신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요. 그가 가르치는 것과 그를 일깨워준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이걸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설교가 지금부터 예수님 중심으로 가야 되고 성령을 의지하는 설교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나도 제2의 예수님인 보혜사, 대언자, 성령님처럼 설교를 할 때마다 예수님을 일깨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온 힘과 정성을 쏟아야 돼요. 그럴 때 한국교회 강단이 변화됩니다. 가정이 변화됩니다. 오늘도 이 13차 모임을 위해서 우리 부부가 새벽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교수가 새벽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수가 은퇴하면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거예요. 싫은 사람 안 만나서 좋아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부에게 가장 좋은 시간은요. 새벽 기도 시간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 중심이 열리고 기야 놓이고 여러분 그냥 열리는 게 아니에요. 몸을 수그려서 창문을 열기 위해서 손까지 뻗어가면서 문을 여는 수고를 하게 될 때 그때 우리 눈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열리면서 성령께서 우리 강팍한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심령 깊은 곳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은요 고개를 숙이고 손을 뻗고 성령을 환영하고 내 삶 속에 성령께서 동행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귀한 은혜 가운데 지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 성령이여 오소서 갈급한 저희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기도하며 성령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말씀을 펼칠 때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모임에 사랑으로 귀한 시간 맡아주시고 귀한 말씀과 또 간증과 그리고 강연과 환영사와 축사와 격려사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한 분 한 분 주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교회 개척 3년 동안 3번 이사하며 다시 이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서울장신교회 안혜영 목사님과 최은정 목사님 부부를 붙들어 주시고 그 눈물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 이 메마른 이 지역에 오직 성령의 생수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 주신 은혜가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이 성령의 은혜가 온 세계 만방에 울려 퍼지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성령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리었고 이 모든 말씀 비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